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에 겨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구조에 맞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또 낙심이 되면서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중단하겠다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거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깜짝 놀랄 마틴 루터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마틴 루터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찌 그리 당신이 의기소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주변의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아 저런 걸 보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었던,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특히나 여러분,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 이게 벌써 부르는 것만 보면 엄마의 기분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요, 굉장히 친근하고 애틋한 거예요. 근데 이름 부를 때는요, 약간 이 억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성까지 붙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벌써 부르시는 호칭 자체가요, 달랐어요. 그러면서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쁘게 부른다는 말, 먼저 노래한다는 말, 여러분 이게 그저 축 처져서 신세 타령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여튼 뭐 목청이 터져라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기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르는 승전가의 개념이었어요.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환희, 여러분 그걸 안고 막 감격에 차서 부르는 노래, 바로 승전가. 이게 바로 기쁘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기뻐서 막 깡총깡총 뛰는 거, 그러니까 기뻐 날뛴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여러분 당시 시대 배경과 맞지 않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메시지, 절망의 상황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면 손도 자연히 툭 늘어뜨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기운내라, 기운내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면 cheer up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격려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힘내라, 힘내라.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너희들 힘내라, 기운내라,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점점 더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 없고 기분 좋은 소식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럴듯하게 타협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힘겨워하지 않을 수 없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 또 어떤 감정, 또 어떤 정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린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돼요. 신의 부재 혹은 신의 결핍.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의 일식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살짝 가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 시작부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우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어요. 냉정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아프고 또 여러분 그렇게 서글픈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자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27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칠 듯이 기뻐 날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때문에 막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면 너무 기뻐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래요. 이게 바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래를 하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한 가지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무슨 이 철진한 사랑 타령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전보다 더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이젠 다 끝났다, 그 어떤 희망도 없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그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교리로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찐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셨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보고 좀 성에 안 찼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그들에게 힘이 되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너희들을 격렬하게 사랑한다, 혹은 내가 너희들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사랑이 느껴질까 말까인데, 아니 하나님이 조금 더 쓰시지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잠잠히. 근데 제가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새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짙게.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강렬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요,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 새겨져 있어요. 또 하나,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실제로 qui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잠잠히, 조용하신다? 아무 말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고 제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심지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로 내뱉는 순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떤 말로 표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 안 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토록 내가 너를 아끼는데,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각별한데 힘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자, 요한일서를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을 펴시고 우리 먼저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고 안 되고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9절 뒷부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거죠. 자, 여기서 첫째, 죽어 있는 우리를 굳이 왜 살리시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죽었는지 아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심판, 멸망, 영원한 죽음 이미 다 결정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왜 살리세요? 굳이 뭐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했어요. 또 하나, 우린 죽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대가를 치른다면 이해할 수 있지. 적절한 선에서. 근데 대가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다고요? 이 계산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걸 무슨 말로 이걸 설명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이해된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된다. 타당하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타당하다는 거,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적합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게 타당해요?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10절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자, 10절에도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 찾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다 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내주셨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화목제물이셨던 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죄책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려고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멀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이게 감당이 안 돼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안 돼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글을 보다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났어요. 맞아요. 사랑은요 위대한 편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편견은 위대하다는 말로 부족해요. 전 우주적인 편견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견을 가지신 거예요. 자, 우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에게 편견을 갖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에 있었죠. 멸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견을 갖고 보셨어요. 그 멸망의 대상을 생명의 대상으로. 분명히 우리는요 그 죄의 저주 속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을 갖고 보셨어요. 그 저주의 대상인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이 전 우주적인 편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저 역시 늘 고민이지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고
이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고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깁니다 이 말하고 뭐가 더 위로가 될까? 에? 에? 뭐가 더 격려가 될까? 뭐가 더 힘이 될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첫째가 뭐냐면 10절 다시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받기가 아니라 하기예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고,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즉 받은 사랑에 반응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구나를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늘 여러분의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껴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막 문자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꽃다발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선물 보내주고 막 그런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찐 사랑이야.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들은 그런 사랑을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랑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받기가 아니라 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깨우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질 때마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랑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깨달아지지 않는 걸까? 우린 받기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도요, 다 못 깨우칠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시간, 노력, 그런 것들을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싶다. 이렇게 자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고 깨우치기 위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받기가 아니라 하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느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뭐래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확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시면 될 걸 굳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셔야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약대로.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기약대로. 여러분 기약이 뭔지 아시죠? 약속.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뭐 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죠. 여러분,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약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 다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 따라 사랑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감정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랑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 희한한 건 우리는 감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정서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확실하지 않고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오해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은 이사야 9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오신 거죠.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깨우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도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찐 사랑으로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세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우리 21절 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나님과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한 사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정말 모든 의지와 결단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힘을 다해, 그렇게까지 내가 열정을 바쳐서, 그렇게까지 내가 결단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였고 책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의지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림태주 작가가 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불쑥 말했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프게 하는 게 더 나빠. 배추를 절이려고 배춧잎 속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중이었다. 김치를 담그다가 웬 맥락 없는 소린가 싶어 물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배꼽을 잡고 양파꽃처럼 흐드러지게 웃었다. 한참 웃더니 엄마가 말했다. 너는 어려서 말해줘도 몰라. 네가 고픈 걸 알겠냐? 나중에 커서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정말이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픈 건 참겠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은 지나가는데 고프게 하는 일들은 참기 어렵고 두고두고 힘들게 했다.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고 보고플 때가 그랬고 인정에 고플 때, 칭찬에 고플 때, 사람에 고플 때가 그랬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고픈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우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아픈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프신 게 더 아프셨어요. 십자가의 아픔보다 우리를 고프신 게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이런 거죠. 주님의 사랑은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랑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티도 안 날지 몰라요. 근데 그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놨어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직 9개가 있어요. 근데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2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말 잘 듣는 아들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찾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로운 건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그리운 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정말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